오늘 한국교회 화해와 평화 통일의 영성을 염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김명영 목사님 또 유관지 목사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분 개인적으로 볼 때도 북한하고 인연이 많으시죠, 김명영 목사님? 네, 저는 고향이 평안도 안주. 네. 안주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자주 갔고, 예. 신의주에서 9년 동안 9살까지 살았고, 아버지가 거기서 목사님이었으니, 평양에서 10살, 11살, 2년 동안 거기서 또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맨날 신의주에서도 감옥, 일본 시대 때, 평양에서도 공산시대 감옥, 그다음 순교하셨으니까, 그래서 11살까지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네. 유관지 목사님은 어떻게 북한과는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김명영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셨네요. 아버님께서 북한에서 순교당하신 일에 그거 빠뜨렸는데 저도 뿌리는 북한입니다. 아버님 고향이 함경남도 영흥, 지금은 이제 금야라고 그래요. 영흥인데 저는 거기가 어딘지 전혀 모르고 태어나기는 이제 황해도 사리온에서 태어나서 2달 만에 서울로 와가지고 용산에서 거기서 이제 8.15, 6.25 다 하고 거기서 초중고 다 나왔으니까는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고향은 함경도다 그 생각이 깊어지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이 음식도 함경도 음식이 맛있습니다. 냉면을 먹어도 저 평양냉면보다 함흥냉면. 사실 북한에는 함흥냉면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농마국수라고 그러는 거 남한에서 이제 함흥냉면으로 변신을 시켰는데 어쨌든 그게 더 그리워지고요. 식혜라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어지고 그래서 그걸 아는 교인들이 저한테 음식 선물하고 그럴 때 이번에도 식혜 함경도 식혜 가져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뿌리는 북한입니다. 네. 김명영 목사님 한국교회 화해와 평화 통일의 영성을 말씀하실 때마다 부친께서 북한에서 공산당이어서 순교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남북한의 화해 이전의 그 상처와 갈등, 아픔이 사실은 동족상잔이고 또 사상의 그 대립 속에서 빚어진 참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평생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영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걸 초월하실 수 있으셨는지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반일. 예. 일본 시대 때 아버지가 맨날 감옥에 가셨으니까 신사참배 반대하셨으니까 또 반공. 평양에서 또 공산주의에 잡혀서 감옥에 가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반로마여야 되겠죠. 네. 근데 사도 바울 보고 로마로 가라. 사도 베드로 보고도 로마로 가라. 저는 미국에 12년 동안 공부하면서까지도 어거스틴을 공부해서 양면적이고 포용적인 걸 배우긴 배웠는데 총신에 와서 처음 강의할 때까지도 친북, 친일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한 1, 2년 후부터 정말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친북, 친공, 친일 모두 거의 모두 친모슬렘 이렇게 저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타종교 타종교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어졌다. 그렇게 예수 유일성을 굳게 지키면서 포용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관지 목사님 화해를 말하기 전에 갈등과 참상과 상처를 극복을 해야 또 화해의 길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 역시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반공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받은
그런 세대죠. 옛날엔 그 교과서 뒤에 우리의 맹철하고 1, 2, 3대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뭐, 그러면서 뭐, 대투산 영웅의 태극기 휘날리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철저하게 이렇게 받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좀 극복하게 된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만은, 대북 지원 NGO, 저는 지원이란 말 대신에 협력이란 말을 쓰는데, 대북 협력 NGO로서 북한을 자주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서 북한 실무자들 거 참사라고 그러죠. 만나고 그럴 때 진실과 성이면은 서로 통한다. 뭐 그분들 아주 정의의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대할 때 서로 염려하고 뭐 그럴 때는 서로 통하고 뭐 그런 걸 단단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이게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고, 갈등 뭐 이런 거 극복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했는데 둘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에서가 원한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것이 다 이렇게 해소되고, 그런 역사가 남과 북 사이에서도 그냥 불가능하지 않다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북미 간의 급속한 평화와 또 화해와 협력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또 남한 사회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 화해를 외치고 선도하기보다도 우리 사회가 꼭 한국교회 기독교세의 일부에 의해서 사회로부터 굉장히 강한 또 비난과 지탄도 받고, 또 우리 사회 갈등의 남남 갈등의 진원지처럼 비춰지고 있고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2018년 금방이라도 무슨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저는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짧게 보지 말고 좀 길게 보면서 너무 이렇게 쉽게 흥분하지 말고, 그런 걸 냄비라고 그러죠. 쉽게 끓고 쉽게 식는다. 더 나가서 이제 쟁개비라고 이렇게 밑이 펌펴난 넓은 냄비가 있어요. 그건 더 빨리 끓고 더 빨리 식거든요. 그렇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 작년에도 우리가 너무 많이 흥분하고, 사실은 판문점 선언 거기 뭐 이렇게 평화와 번영을 심다 이렇게 기념비 세우고 그럴 때는 저도 많이 흥분했습니다.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은 반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냥 쉽게 흥분하고 쉽게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길게 보자. 하나님의 역사는 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 교회가 어떤 이런 화해를 막고 어떤 뭐 이렇게 증오심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러는 것 같은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화해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조금 요즘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김 목사님, 결국은 우리 남북 관계가 다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경색된 흐름을 끊고 평화를 강조하면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사실은 국민들 마음속에 더 강렬해져야 되는데, 평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통일에 대한 의지는 더 약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평화를 강화해 가면서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는가? 목사님 생각하시는. 저는 간단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지 정치가 아니에요. 예. 지금 너무 정치, 내가 잘 되고 우리 남한이 잘 되고 나 이기적이고 정치는 올바른 정치는 없어요. 예. 이 세상에.
신학도 그렇죠. 완전히 올바른 신학이 없을 정도로 잘못됐는데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정말 지녔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이민식 목사님도 그저 우리가 야곱이라고 그러면 북한은 예선대 끌어안고 울어야 된다. 나는 오래전에 복음제회에 와서 그 말씀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야곱에서 이걸 자꾸 하는데 이게 성경인데 이건 무시하고 그래서 반공이고 반북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나는 조금 예외인지 몰라요. 그래서 반북 반공인데 조금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복음 그리고 손영은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템플턴상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북한 동포 덤데서 그걸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저는 참 조금 그래도 순수하게 북한도 여러 번 다녀봤고 물론 제가 종교인 대표로 2번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좀 마음에 안 맞아요. 그래서 왜 이래 하면서 비판을 하지만 애정 어린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게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당국 눈을 이렇게 크게 지으면 어떻게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스티브 린든 박사가 이제 김 목사님은 북한에 절대로 못 갑니다. 그때 3년에 또 초청받았어 전교인. 그러니까 내가 쓴 북한에 가서 5번 호텔에서 빠져서 평양을 돌아다니는 얘기 뭐 이거 다 썼거든요. 그걸 내 책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세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북조선에 자유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비판에도 안 잡히고 왔다는 걸 막 웃으면서 그래서 좀 순수하게 하면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300톤을 가지고 저 개성에 갖다 줬더니 겉으로는 남한 놈들 그러는데 제일 그 고위 장교가 나한테 귓속말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어요? 다음엔 언제 오세요? 한 사람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수하게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북한은 때려 부셔야 되고 악의 주관이에요.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때려 죽여야 돼. 이거는 예수님의 정신은 아니고 좀 못된 기독교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될 텐데. 그래서 이거 내가 얘기를 너무 그만합시다. 김명희 목사님 그 300톤 밀가루 이렇게 개성 가져가신 일은 좀 더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그 남한 정부한테도 승낙받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통일부 당국자한테 얼굴 붉힌 일 뭐 그런 일 그렇죠.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제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가서 죄송한데 그때 그 일은 참 감동을 네. 이렇게 그때 한마디 더 하면요. 통일부 장관이 나한테 전화를 걸고 우리 종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린 정치가 아닙니다. 인도주의 아유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날 서국장이에요. 지금 통일부 차관이 돼서 서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놈의 통일부가 반통일부냐? 이놈의 정부가 이게 무슨 이런 정부냐? 내가 그렇게 욕을 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순수하게 하는데 그게 4시간 후에 서국장이 돈이 두리두루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종교인 모임에 서 차관이 왔댔어요. 얼마 전에. 예, 지금 통일부 차관이 됐잖아요. 예. 그분 때 빨리 이게 한국이 열려가지고 내가 언제 또 한번 가서 난 갈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 유관지 목사님 말씀처럼 평화를 외치니까 결국은 예. 길이 열렸어요. 그 전에는 통일을 하면은 예. 뭐 1970년대까지도 80년대 초까지도 그랬죠. 앞에 2글자가 더 붙어야지 통일이라는 말을 쓸 수 있었어요. 흡수통일.
북진 통일 그때는 아직 흡수기까지는 얘기가 발전 안 했고 북진 통일, 멸공 통일. 예, 맞아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 말 안 들어가면 통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평화 통일로 바뀌고 지금은 이 평화 통일이라는 말이 그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더 나가서 복음 통일로 이렇게 용어가 전환된 것만 해도 큰 변화입니다. 용어만 전환된 것이 전환될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도 그 정신 많이 쓰는 말로 스피릿까지도 그렇게 전환이 돼야 됩니다. 되겠죠. 네. 그리고 그 특별히 목사님 이제 그 북한 선교 또 복음적 평화 통일 운동에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해 오셨는데요. 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평화와 또 남북의 교류 자체도 사실은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무력 통일, 흡수 통일 또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통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통일 문제를 전공하는 전문가들, 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흡수 통일론이 대세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의 급변 사태란 말이 공견하게 이렇게 나돌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20년이 통독 30년이 되는 해인데 독일의 통일이 흡수 통일이다. 그러나 이제 그 독일 전문가들은 그걸 갖다가 아주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 흡수성이 아니라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죠. 독일의 5개 주가 다 이렇게 서독에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단계를 밟았을 땐 거죠. 그게 흡수성일이 아니다. 강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90년대는 그런 것이 강한 것이 강하게 이렇게 지배하기도 했었습니다. 좀 더 신앙의 눈으로 보고 또 북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2019년 12월 19일자 국민일보 칼럼에 종교국장이 이런 칼럼을 썼더군요. 제가 여기 오느라고 이제 차분하게 읽지는 못하고 왔는데, 요즘 교계에선 툭 하면은 그냥 좌파로 몰아가지고 이런, 이런 풍조가 있어 매우 염려스럽다 그런 내용의 칼럼이 실렸는데, 사실 그대로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이 참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또 그렇게, 그런 일에 이렇게 사용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바라볼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러면은 가장 서로 간에 남북이 상처받지 않고 갈등하지 않으면서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가 말할 수는 없지요. 저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구약의 한 예는 니느웨예요. 우리가 다 연하 같아요. 왜 나 하나님한테 그렇게 다 가르쳐 드렸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니느웨처럼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저 가서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됐죠. 그래서 그렇게 긴 설교를 연하가 안 했을 거예요. 몇 마디 했는데 다 회개라고. 사흘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근데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앞에는 근데 연하는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자기 판단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날 보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 아마 간단히 했을 거예요. 근데 또 로마 말이에요. 로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때려 죽이는 로마를 저들을 용서하시는 그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벌써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셨어. 우리 위해서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면 12명 있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바꿔진다. 그래서 니느웨도 불쌍히 여기고 로마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은 또 나는 그 9장 말씀을 마태복음 나는 의인 불러오지 않았어 그랬거든요. 죄인 불러와서 그랬거든요. 건강한 사람 내가 필요 없어. 병든 사람 필요해. 그래서 그런 거를 지니고 난 지금이라도 아프간이든지 북한이든지 가서 그저 그들을 좀 끌어안을 수 없을까? 몇 명이라도 난 여기서 종교인들 모임에 하면 우리 어떻게든지 중국을 통해서든지 한번 가서 다시 한번 가서 그들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내가 자주 해요. 그래서 큰 무슨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런 몇 사람이 있으면 뭐 김정일인가 지금 누군가 김정은인가 김정은도 바꿔지지. 예,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금 중국을 통해서 이제 가시는 말씀을 했는데 그 얼마 전까지는 뭐 그런 일들이 활발했었죠. 그래서 이 통일선교의 앞문은 잠겨 있지만은 뒷문은 열려 있다 뭐 그런 말까지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뭐 중국이 2018년 그 2월부터 그 종교사무조례 뭐 신종교법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고 그 통일선교 사역하던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추방되고 요즘 뒷문까지 닫히지 않나 뭐 이런 그 좀 안타까움이 좀 있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오래 가지는 않겠죠. 니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북한에 적용될 수 있는 그 모델이랄까 그런 그 사례가 되죠. 그렇지. 니누에. 그렇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보고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좀 닫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원인이 요나가 그렇게 다시스로 가다 만난 풍랑 그거 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여기지도 합니다. 그 니누웨의 그 교훈 그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동안 또 하나 예. 사마리아의 교훈도 찾을 수가 있죠. 그렇지요.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그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예. 사마리아 그 얘기에서도 교훈을 찾을 수가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사마리아 여자. 그 한국 교회가 그러면 우리 유관지 목사님 질문을 주셨던데 한국 교회가 통일 이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통합입니다. 이 통일이라는 건 정권의 통일, 뭐 영토의 통일. 저는 이걸 물리적인 하나됨이라고 불러요. 통합이라는 건 마음과 마음의 통일. 저는 이걸 화학적인 하나됨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이 통일은 됐어도 그 뒤에 뭐 굉장히 그 갈등이 심해가지고 독일 그 국민들이 차라리 통일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독일 통일 전문가들이 한국에 와서 강연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한국은 우리 독일을 보고 배워야 된다. 통합 준비 잘해라. 그런 말을 갖다 꼭 하고 그랬는데 마음과 마음이 그 하나 되는 이런 통일 이 준비를 갖다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 뭐 지금 통일되면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토지 문제 이건 우리 집안 땅이야. 6.25 때 문제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죽였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해를 외쳐야 되고 지금 평화를 외치고 그것이 아주 녹아들도록 힘써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통합 이 통합이라는 말을 갖다가 꼭 그 마음에 새기고 그걸 교회의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통합에 대한 준비 없는 통일은 오히려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것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자꾸 얘기를 하지만 손영은 목사님의 그 가슴을 동인동신군을 총으로 쏴 죽인 안재선을 끌어안 것처럼 한경지 목사님은 끌어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독재자까지. 그래서 비판도 받았죠. 독재자도 하나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좀 그 선배님들을 좀 조금이라도 배울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생기면 좋겠어요. 좀 모험적으로 희생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가든 가서 남은 생애를 1년이든 2년이든 그들과 함께 끌어안고
좀 살 수는 없을까? 내 마지막 소원이 그거예요. 그 통일 이후의 준비로서 조금 뭐 구체적인 거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북한교회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해방전 북한에 있었던 그 교회들에 대한 연구 그걸 과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은 이제 통일 선교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됐거든요. 각자의 영역이 있어요. 막연히 통일 선교다 그러지 않고 통일 선교의 어느 분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해방전에 북한의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 이 표지석, 사적비라고 그럴까? 그거 꼭 세우고 싶어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그 북한 지역에서 교회는 그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제 그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는 주민센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전에는 교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 뭐 우선 이제 그 뭐 예배 그 영적인 그 그런 중심지였고요. 의료 교육은 교회가 앞장섰고요. 그리고 뭐 그 교회 옆에 학교 뭐 병원 뭐 있었고요. 민족운동 3.1운동 100년 때 많이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은 그 교회를 뺀 3.1운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족운동의 중심이었고, 뭐 이래가지고 그 근대화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대학에 파괴되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여기 이런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교회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런 분들이 담임했었습니다. 이걸 알리는 조그만 서울시내 걷다 보면 그런 비석들이 많습니다. 네. 특별히 광화문 일대에 그런 거 이렇게 그렇죠. 뭐 위원회가 있다고 그래요. 표지석 600여 개가 세워져 있다든가 뭐 그런 걸 봤는데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교회는 이 건축에 있어서 이 기초공사에 들어간 하나하나의 자갈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착실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 살았니 그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개교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꼭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록을 만들고 그다음에 북한의 행정구역이 많이 바뀌었어요. 북한은 미연이 없어요. 뭐 도도 새로운 도가 많이 생겼고 군은 뭐 세 배인가로 늘어났고 그걸 현재 주소로 바꾸는 그런 작업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서두르게 된 이유는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예전에 우리 동포들 교회가 많았습니다. 300개 가까이 있었습니다. 뭐 장로교의 경우는 남만노회, 북만노회, 동만노회가 특별히 강했죠. 노회도 여럿 있었고 지금 중국들 자유롭게 가는데 그 교회가 있었던 자리 찾아가질 않습니다. 용정 가는 분들 용정 중앙교회 문재림 목사님이 담임하시고 윤동주가 다니던 그 교회 있던 자리 얼마나 찾아갑니까? 지금 아마 문화원이 됐을 겁니다. 그 앞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용정 신앙생활의 중심지였던 용정 중앙교회가 있었던 자리다. 그거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거 꼭 필요하다. 북한에 그거 꼭 세워야 되겠다. 저는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한국교회를 향해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영성을 좀 염원하시면서 좀 한국교회가 요즘에 너무 좀 과격해진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무례한 기독교 이미지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좀 강한 좀 챌린지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교회는 지금 너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 바로 설 가능성이 있을까?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 극보수, 극진보로 갈라져서 태극기 부대, 반태극기 부대 뭐 이런 식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네. 그래서 이것부터 남북이 화해, 평화, 통일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싸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좀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원로들이든지 젊은 사람들이든지 좀 모여서 이것을 좀 같이 울면서 의논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마 최우선적인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사회에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남남 갈등인데 네, 그렇죠. 양극 논리, 진영 논리, 양극화 현상 참 그 문제인데 그렇죠. 그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 교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좀 저희들이 더 조금 눈을 이렇게 그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사회 풍조라든가 뭐 또 심지어는 뭐 저희들의 사고까지도 교회에 너무 부정적인 면만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특히 또 언론이 그렇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회의 긍정적인 지금 뭐 선하게 그 자기 본분을 다하는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화해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거기에 그 소망을 두고 그런 일이 더 이렇게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그 일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렇죠. 한국 교회 다수는 아니죠. 예. 소수가 지금. 그러나 뭐 소망은 항상 그 소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 또 남북 교류 또 협력 현재 대화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리 극단적으로 가지는 말고 좀 포용적인 너무 정치가 이쪽으로만 친북, 반북 이러지 말고 친북이지만 비판할 건 좀 비판도 하고 이렇게 좀 양면을 좀 포용할 수 있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건 뭐라 그러나 양극을 좀 Dynamic Unity Holding Both Extremes 존 스튜어트 박사가 양극을 서로 붙잡는 역동적인 포용성 한쪽으로만 가지 않고 이걸 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좀 그런 데 좀 힘을 쓰는 게 어떨까?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도 바뀌는 것이 바뀌어도 큰 폭으로 바뀌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 통일 실무를 맡고 있는 그 일선 뭐 공직자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또 때로는 뭐 탄식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뭐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뭐 사석에서 이렇게 경험하고 그러는데 뭐 정권에 따라서 안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근본 틀은 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근본 틀부터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는 참 어려워요. 이제 대담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그 기도 운동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또 남북에 다양한 변수들이 생길 때마다 한국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